우리 오늘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술상의 문제로 잠시 예배가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죄송하고요. 또 마음 한켠에 지금 각 가정에서 또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메시지를 드리긴 했는데 조금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좀 죄송스럽고요. 아무튼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이제 다음 주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자,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디에 있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집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이를 들은 리브가가 야곱을 변장시켜서 별미를 만들고 축복을 받게 합니다. 에서가 후에 와서 축복을 받으려 하니 이삭이 뒤늦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게 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리브가가 알고는 야곱을 삼촌 집으로 보내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늘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이 늘 밝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눈이 밝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눈이 밝아 우리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28장 말씀은 야곱이 집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축복합니다. 이제 지난날에 정신없이 속아서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28장 3절 말씀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고 4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이제 이삭이 정신을 차리고 야곱을 다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부하기를 28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한 이 축복은 야곱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것을 깨달은 후에 한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야곱의 축복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그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두 글자로 하면 천국.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됩니다. 어느 누구나 주께 나와 주를 고백하면 똑같이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이 지금 제 이삭이 야곱에게 권면하는 것이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내 삼촌 집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지요. 이 고백을 우리가 요 전에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준비를 하면서 그 종을 보내며 이 가나안 딸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주의를 꼭 거룩하게 지킬 것을 권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을 때에 믿음의 결심을 한 것이지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후 단락에도 나오지만 에서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싫어하자
이스마엘의 자녀 중에서 또 아내를 얻습니다. 좀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 마음이 좀 편할까 하고 하지만 이제 여러 주석서들이 보기에 에서가 회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후회하고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시에 결혼하는 것은 그냥 마음 먹고 결혼을 하면 됐다라는 거예요. 결심하고 하면 어렵지 않게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어줄 때, 리브가가 들어올 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삭이 야곱의 아내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서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이삭이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믿음의 행위를 야곱에게 똑같이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주일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신 또 이삭이 야곱에게 전수한 믿음의 모습,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찬송하고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길을 따라 이 시간 주일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전에 내가 이렇게 했지 했던 과거형이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생활이 나아지면 뭐 좀 좋아지면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미래형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지금 내가 예배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거는 그냥 단지 곡조 따라서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건 말씀을 묵상하고 결심하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돌아온 한 주는 좀 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야지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눈을 감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돌아보며 용서를 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또한 한 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죠. 하나님을 믿으니 가끔 가다가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그렇게 산다고 해도 당장 뭐 죽거나 뭐 사업이 망하거나 큰일 생기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그냥 흥얼거리는 가요와 옛날에 흥얼흥얼거리는 그런 것과 같아져 버립니다. 그리고 눈만 감고 형식에만 치우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 시간을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 빼먹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느샌가 세상의 모습과 같아져 버립니다. 우리는 감사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내가 좀 잘했지, 남이 좀 잘했지, 내가 만남이 좋았어, 운이 좋았어, 아니면 이런 시기를 잘 탔어 라고 치부해버리게 됩니다. 또 반대로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 나의 경험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은 불신자와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을 우리가 한 시간 빼먹고 그래도 괜찮지, 시국이 이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한 번 빼먹게 되면 나중에는 우리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 옛날에 교회 다녔었어. 교회 가면 되지 늘 그렇게 고백하지만 주일 예배 한 번 빼먹은 것이 나중에 불신자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무늬만 기독교인이 돼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그냥 그 중에서도 믿음 좋고 나중에 키워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해버릴 수 있었어요. 이삭이 지금 야곱을 그곳에서 멀리
이제 800km나 떨어진 곳으로 보내지 말고 그냥 주변에 보냈다가 인근에서 결혼시켜서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겁니다. 이 시국을 따라서,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주의를 터부시 여기거나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배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배했던 거예요. 몸이 안 좋지만 나와서 예배하고요. 밤새 일하고 오셨지만 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자리를 지킵니다. 사실 저녁 때 뉴스만 보면 바깥이 너무 위험해요. 너무나 막 확진자 수가 막 늘어가고 뭐 델타 변이 뭐 무슨 변이 하니까 막 힘듭니다. 주일날 예배 나오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그 길입니다. 우리 또한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현재형으로 날마다 진실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삭의 권고를 따라서 야곱은 길을 떠납니다. 야곱의 기나긴 나그네 생활이 시작됩니다. 야곱의 떠난 여정은 가나안 땅 브엘세바에서 800km 떨어진 외가 밧단 아람까지 단신으로 홀로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옵니다. 그의 나이 27세, 37세가 아니라 77세예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 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길가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잠이 들게 되지요. 그 꿈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나오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이에 잠에서 깨어서 야곱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합니다. 오늘 말씀이 꼭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같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하지요. 야곱의 인생 여정의 시작이 됩니다. 홀로 떠나는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홀로 밤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12절 말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야곱은 꿈에서 땅 위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 사닥다리는 땅에 있는 죄인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된 그 사닥다리, 예수님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됩니다. 하늘의 모든 충만한 축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통로가 됩니다. 따라서 야곱은 구약의 그리스도를 목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고난의 여행길을, 나그네 길을 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 인생과 같습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고독과 슬픔을,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힘든 고난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그때그때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부모를 떠납니다. 집을 떠나요.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 아무도 없는 그때 어두운 잠,
두렵고 힘든 그 시간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린도 후서의 성도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는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는 넘치는 거예요. 네. 그 위로는 제가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주는 게 아니라 남편이 주고 자식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위로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홀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77세의 노인이 도망쳐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망과 고난은 야곱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막 떠밀려서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에서를 속이고 그렇게 죽음을 피해서 야곱이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입니다. 그런 그를 우리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야곱에게 주시는 것이 오늘 28장 속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죄악이 가득합니다. 돌아서면 죄악 투성이에요. 실수 투성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을 속였는데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로 속이려고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인내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인내해 주십니다. 참아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오늘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비참합니다. 광야에서 혼자 잠들었잖아요. 부족합니다. 연약하고 속이려고만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어요. 돌아보면 아이고 땅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부모가 됐지만 이 아이들과 늘 함께 있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요.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함께 해주고 싶고 힘주고 싶고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모든 길을 다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죄악 때문에 도망쳐 나온 야곱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약속하시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때에 따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